오늘 본문은 26장 이어서 계속적으로 두로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로를 위해 슬픈 노래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슬픈 노래는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장례식 가운데에 부르는 장송곡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는 목적은 사랑하는 가족, 또한 형제, 또 친구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부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두로의 멸망을 애도한다라기보다는 이 경제적 부를 축적한 두로가 얼만큼 자만했고 교만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이 두로가 받을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을 보면 이 슬픈 노래의 대상인 두로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선 백성과 거래하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귀라는 말은 입구를 뜻합니다. 이 두로에는 인위적으로 만든 애굽 쪽을 향하고 있는 애굽 항구가 있었고, 또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이 남쪽을 향하고 있는 두로, 시돈을 향하고 있는 시돈 항구가 있었습니다. 이 고대 중근동의 나라들이 바다를 통해서 무역을 할 때에 이 두 항구를 통해서 많이 입구처럼 지나다녔고, 두로는 이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부를 통해서 또한 지리적 특성으로 번영과 영광을 누린 이 두로는 스스로를 온전히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온전하다라는 말은 완벽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자신들의 번영과 영광에 대해서 또한 안전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온전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까지 자신들이 아름답다라고 말한 건 교만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내 땅이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경계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두로의 경계가 바다 가운데 있다라는 그 말은 바로 두로의 영향력이 이 고대 근동 지역과 지중해 연안의 모든 곳에 그 최고의 절정으로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두로는 자신들의 무역선을 만들기 위해서 고대 근동의 수많은 선박 제조 전문가들을 불러서 만들게 합니다. 또 자신의 부를 지키기 위해서 이란이라든지 소아시아라든지 또한 북아프리카에서 용병을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두로의 무역선은 이 에스겔이 활동하던 시기에도 아프리카 대륙에서 노예나 또한 자원들을 가져오기 위해 3년 동안이나 항해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당시의 영향력은 이 두로의 영향력은 그 해상 무역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또 외교적으로까지 매우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두로를 배에 비유합니다. 근데 그 배가 어떤 나라에서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두로라는 배의 선체에 사용된 판자는 당시 최고급 목재라고 말할 수 있는 스닐산, 곧 헬몬산의 잣나무로 이용되었습니다. 돛대는 크고 단단하게 유명한 네바론의 백향나무로 만들어졌고, 노는 바산의 상수리나무로 만들어졌으며, 갑판은 기띔섬에서 나는 황양목의 상아로 꾸밉니다. 돛은 애굽산 가는 모시로 만들었고, 깃발은 엘리사 섬에서 나는 푸른색 또 자주색 배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재료들은 선박을 만드는 재료 가운데에 가장 최고의 재료들만 모아놨습니다. 당연히 그것을 만든 배는 최고였고, 두로의 배가 상징하는 영광 또한 대단합니다. 이러한 배를 더 가치 있게 만드는 방법은 바로 그 배 안에 누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시돈과 아르와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내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시돈은 두로와 함께 이 페니키아에서 가장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두로로부터 약 북쪽으로 40km 떨어진 이 도시는 페니키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들의 어머니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크고 화려하고 가치 있는 도시였지만 당시 지중해 연안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던 이 두로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됩니다. 아르왓은 두로 북쪽에 위치한 페니키아 한 도시를 말합니다. 사공은 노를 젓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의 사공은 단순히 노만 짓는 것이 아니라 이 배에서 일을 하는 선원을 가리킵니다. 유능한 사공으로 유명했던 이 시돈과 아르와 사람을 사공이 맡았습니다. 또 바다에 관해서 능통했던 이 두루의 지혜자들이 그 배의 선장이 되어서 이 배의 운행을 책임지고 있었던 겁니다.
배의 소리는 장인으로 유명했던 그발의 경험 많은 노련한 사람들이 맡았고, 당연히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 배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두로는 바사와 룻과 붓의 사람들을 군인으로 고용을 합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바사는 우리가 아는 이 바사왕 고레스의 바사 제국이 아니라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작은 부족 국가를 말합니다. 룻은 소아시아 지방인 리디아 사람을, 붓은 아프리카의 리비아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을 고용했을 뿐만 아니라 시돈 근처의 아르왓에서 지역 용병들을 고용하기도 했고, 또 이 두로 자체에서 군대 조직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로는 동쪽의 메소포타미아 지역부터 남쪽의 북아프리카에 이르는 이 넓은 지역에서 용사들을 사고 군인들을 사와서 자신들의 부를 지켰던 거죠.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이 두로가 번영할 수 있는 가장 원천인 두로의 해상 무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두로와 함께 해상무역을 했던 이 교류국 또한 도시 어떤 물품을 주고받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최상품, 특산품을 구성으로 된 이 수출 품목 자체만 봐도 두로가 번영하고 영화롭게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혹 몇몇 나라가 상품이나 교역이 잘 되지 않을지라도 또 다른 나라들과 많은 교역을 했기 때문에 두로가 그렇게 한순간에 멸망할 거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가장 먼저 언급된 나라는 다시스입니다. 다시스는 오늘날의 스페인 남부 쪽에 위치한 도시인데 당시에 두로의 식민지였습니다. 다시스라는 말은 가열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의 의미에 맞게 은과 철과 주석과 납과 같은 금속 제품들을 교역 물품으로 삼았던 거죠. 뿐만 25절에서 다시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당시 다시스는 이 선박을 제조하는 조선술에도 아주 탁월했습니다. 두 번째로 언급된 나라는 야완과 두발과 메색입니다. 야완은 노아의 아들 야벳의 네 번째 아들의 자손들입니다. 소아시아와 에게해 주변에 살고 있는 그리스인들을 말합니다. 이 야완은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 세계 즉 헬라를 의미합니다. 두발은 야벳의 다섯 번째 아들의 후예로서 소아시아와 갑바도키아 일부 지역에 살았는데 이들은 철과 구리를 사용했던 민족이었습니다. 메색은 야벳의 여섯 번째 아들의 후예로서 아르메니아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이 무역한 내용을 보면 사람과 노그릇이죠. 야윈을 비롯한 나라들은 전쟁에서 패한 나라의 백성들이나 혹은 해적으로 끌려온 상인들이나 또 오지사표 원주민들을 사로잡아서 무역의 물품으로 팔아 버립니다. 두로는 수입한 노예들의 자신의 종을 부리거나 아니면 더 비싼 값으로 다른 나라에 팔기도 했습니다. 이 에스겔이 쓰여진 이 시대는 철기 시대이지만 이때까지도 노수로 만든 제품이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언급된 이 도갈마의 족속은 야벳의 아들인 고멜의 셋째 아들의 후손들입니다. 당시의 말은 교통수단, 또한 이동수단, 운반수단, 또 생각지도 못하게 예물이나 우상숭배의 제물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말과 또한 전쟁용으로 쓰이는 말, 또한 노새들을 교역 물품으로 삼았던 곳입니다. 네 번째로 언급된 드단은 함의 아들 구스의 손자가 이룬 민족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보면은 20절에도 드단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본문의 드단은 구약성경 번역본에서는 로디온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즉 20절에 나오는 드단과 본절 15절의 드단은 다른 드단인 거죠. 15절의 드단은 페르시아 남쪽에 거주한 민족입니다. 지중해 연안의 도시들과 교역을 하고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무역을 했던 큰 상인들이었습니다. 호화로운 갑판을 만드는 데 사용된 상아를 수출하기도 했고 상어와 함께 언급될 정도로 아주 가치 있고 품질이 좋은 박달나무를 교역품으로 삼았습니다. 반면에 같은 이름인 다른 지역이라 말할 수 있는 20절의 드단은 아라비아 북서쪽에 살았던 민족으로서 이들은 말 안장에 까는 천을 교역품으로 삼습니다. 다섯 번째 언급된 이 아람은 셈의 다섯 번째 아들의 후손으로서 다메섹이 수도인 나라입니다. 이들은 남보석과 자색배와 수놓은것과 가는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수출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남보석은 이스라엘 대제사장이 옷에 달려있던 남보석과는 다른 이 석류석을 말하고 있고 홍보석 역시 대제사장 옷에 달린 홍보석과는 다르게 루비나 또한 말머리처럼 비싸게 생긴 만호 보석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은 두로와 구역의 명단 가운데 중간쯤 흘러와서 자신의 조국인 유다와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을 언급을 합니다. 그가 가운데 민닛은 암몬 족속의 성읍이었습니다. 사사 입다가 암몬 족속의 20성읍을 칠 때에 이스라엘 정복된 그 성읍들 가운데 하나인데 밀의 산지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밀은 가나안 땅에서 꿀과 함께 하나님의 복의 산물이었고 뒤에 나오는 과자나 또한 꿀이나 기름이나 유향 역시 모두 이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특산품들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무역품들과 비교해 보면 이 가나안의 품목들은 아주 일상생활에서 기나게 쓰이는 농산물이나 치료제들이었던 거죠. 18절에 보면 다메섹입니다. 다메섹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람의 수도일 뿐만 아니라 이 고대 근동 지역의 교통 중심지였습니다. 다메섹에서 북쪽으로 약 19km 떨어진 지점에는 헬몬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곳은 비옥하다라는 뜻을 가진 지역입니다. 이곳의 대표적인 특산품은 바로 포도입니다. 포도주뿐만 아니라 이 자하르 지역에서 나온 양의 털 역시 교역 물품으로 사용이 됩니다. 19절에 나오는 워다는 여러 가지 향품을 만드는 이 아라비아의 메디나와 메카라는 지역 사이에 있는 곳입니다. 13절에서도 야완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그 야완과는 다르게 워단과 인접한 지역에 있는 곳으로서 길쌈하는 실과 가공한 새와 계피와 대나무 제품을 교육품으로 삼습니다. 21절에 나오는 그 아라비아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유목생활하는 사람들이 살던 곳을 말합니다. 게달은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이 이룬 민족으로서 북부 아라비아에서 유목생활하던 대표적인 민족들입니다. 당연히 유목생활하니까 그들이 내놓은 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키운 양과 염소와 가축들을 가지고 두로와 교역을 하면서 자신들이 필요한 것들을 가져가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22절의 스바는 함의 아들인 구스의 첫째 아들이 이룬 민족입니다. 라하마는 넷째 아들이 이룬 민족입니다. 이들은 아라비아 남동쪽 페르시아만 쪽에 살던 사람들인데 통일왕국 시대에 스바를 다스린 여왕이 향품과 보석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 예물을 주었던 것 있을 정도로 그들은 금과 향재료가 아주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23절에 보면은 6개의 지역이 등장합니다.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수르와 길맛입니다. 이 지역은 모두 메소포타미아 지역 안에 있던 나라들 또 도시들입니다. 하란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선조들이 살던 그 지역입니다. 구약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고대 도시 중에 하나죠. 간네는 구약성경에만 등장하는데 갈레라는 곳과 동일한 지역으로서 창세기 10장에서 니므롯이 신할 평지에 세운 나라의 성읍 가운데 하나로 등장하는 곳입니다. 에덴은 우리가 아는 에덴 동산과 이름은 비슷하지만 아람에 속한 도시이고 아수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제국 아수르가 아니라 티그리스강 서쪽에 위치한 작은 성읍을 말합니다. 길맛은 울타리의 성읍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아수르와 함께 유프라테스 강변에 위치했습니다. 이들이 내놓은 물건들을 보면 청색 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물품으로 삼았죠.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22개국 나라와 도시 가운데에 품목들을 많이 함으로써 이 교육을 통해서 결코 이 두로는 망할 수가 없다. 대단한 부를 이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26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은 두로에 임할 심판의 후반절 부분입니다. 큰 배로 상징되었던 두로가 침몰하고 생존자들이 탄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로는 완벽하게 만들어진 배를 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군인들 등 완벽한 방어 역시도 갖추고 있었죠. 많은 나라들과 활발한 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두로의 번영과 안정은 자만을 불러왔고 그 자만은 심판의 파멸의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두로가 침몰하는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질렀도다. 여기서의 동풍은 두로를 멸망시킨 두로의 동쪽에 위치한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무질렀다라는 말은 배가 파도에 의해서 파손되었다는 것을 말하죠. 결국 이 바벨론에 의해서 두로가 멸망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로는 무역을 통해서 얻은 이 부와 그 부를 통해서 얻은 사람들이나 여러 가지 물품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하지 않았죠. 오히려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됐을 때도 기뻐했습니다.
또 늘 자신이 최고라는 자만심을 더욱 키워서 자신을 신적 존재로까지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자신의 것이라고 잘못된 생각을 하죠. 결국 27절을 보면 두로가 지금까지 교육해서 얻은 모든 재물들, 또한 그것과 관련돼서 얻은 모든 사람들이 심판의 풍랑을 맞아서 파손하고 물에 잠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 배로 묘사된 이 두로의 파손과 침몰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두로를 위하여 애통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침몰을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그들과 교육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두로의 파멸을 인해서 큰 소리로 통곡을 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 뒹구는 그야말로 극한의 슬픔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두로의 멸망을 아주 처절하게 바라보면서 울고 있을까요? 강성했던 그 나라가 한순간에 멸망했던 것에 대한 충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33절 이하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 그들이 왜 이렇게 처절하고 슬퍼하게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두로와의 무역을 통해서 얻어왔던 경제적인 어떠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 원천이 바로 다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두로는 여러 사람들이 와서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곳이었고 번영과 영화의 중심지였고 많은 나라들과 무역을 통해서 모든 경제의 어떠한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이익이 끊어질까봐 슬퍼했고 두로의 멸망이 자신들에게까지 임할까봐 두려워했고 당연히 그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36절을 보면 많은 민족의 상인들아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로와 경쟁관계했던 다른 나라들이 두로의 멸망을 비웃게 됩니다. 두로의 멸망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이익을 얻을 거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고 남유다의 멸망을 기뻐했던 이 두로가 이제는 그들에게 기쁨의 대상이 되었던 겁니다. 결국 두로는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는 그 말씀대로 찬란했던 그 과거를 회복하지 못하고 느부갓네살의 왕에 의해서 또한 알렉산더에 의해서 결국 그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이 아름다워지기를 원하고 풍요로워지길 바라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 기억해야 될 건 이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이 언제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겉모습만 추구하다가 근본적인 것을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겉으로는 참 화려해 보이지만 속이 빈 강정 같은 사람도 볼 수 있고요.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내실이 가장 채워지지 않는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재물이 많으면 사람들은 저 사람은 참 평안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물이 많으면 일시적으로는 든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고 그 물질이 완전한 평안을 주지는 못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나의 생각, 나의 건강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설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소유가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사과를 까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누렇게 변하는 것처럼 모든 것들은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어떤 물질, 어떤 재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좋은 조건과 어떤 상황이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많은 갈등이 있죠. 이것을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의 교만이 틈타지 않도록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좋은 조건과 상황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에 주어지고 그 가운데서 얻어지는 평안과 사랑이 가득할 때에 우리의 상황은 가장 좋은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